저는 이제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천자문을 이제 할아버지에 배우고 서울에서 이제 그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수료하게 되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4.19 혁명과 더불어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만 참 많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스님이 될까, 목사가 될까, 신부가 될까 그러한 많은 그런 고민을 갖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씨알이 소리 함석헌농의 그 씨알이 소리라든지 또 그 창작가 비평 문학 잡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상계라든지 이런 그 많은 그런 것을 이제 탐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심취하게 돼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산에 들어가서 불교에 심취하게 돼가지고 부처님 법은 이제 정법에 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큰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을 배우게 됐고 알게 됐고 그래야 이제 그 오대산에 출가하게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중간에 참으로 고행이 많았습니다. 오대산이 저 춘천 쪽에 있는 줄 알고 춘천 쪽에 그 당시에 의암댐에 가서 그 당시에 합동 검문을 받으면서 고초를 겪었고 여러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오대산에 출가 당도하게 되죠. 오대산에 당도되니까 그 당시에 월정사라고 완전히 이제 그 피폐되어 있어가지고 6.25 사변에 그 이제 완전히 전화로 그 은사 스님이 이제 그 법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목수와 같이 일하는 그런 과정 속이었죠. 거기서 또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감자와 옥수수만 먹는 그런 시대였고 겨울에는 특히 추워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난방이 되고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적에서 생솔가지와 생가지와 나무와 벌목을 해다가 눈 속에서 이제 밥을 해야 되고 마저를 지어 올려야 되고 겨울에는 특히 추위 때문에 어렵고 이제 그 발이 동상이 걸리고 손발이 얼고 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금 그 당시에는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그 배고픔과 이런 기한은 어느 정도 있는데 수마에 대한 그런 저기는 참으로 참기가 어렵고 그 수마가 이제 오래오래 그거 하다 보면은 축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수마에 그 맞이 지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부엌에서 잘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맞이 들고 가면서 이제 그 기둥에다 이렇게 가는 거 이 수마 때문에 굉장히 그거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하도 춥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탁자 밑에 가서 맞이를 올려놓고 한 10분만 따뜻한 곳에서 이제 그가 잔다는 것이 이제 결국은 자고 일어나니까 깨어나 보니까 이제 3일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수마라는 게 굉장히 그 무서운 그런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그 수마에 대한 그런 저기를 배고픔과 기아와 어떤 그런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잠에 대한 이런 저기는 참으로 그것이 그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한번 몇 번이나 항의를 하고 또 큰 스님께 이제 법복을 수하고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명에 대해서 모두 그 스님들이 원행 그러니까 멀은자 단일행자 하니까 부처님 법과 먼 사람이니까 너는 중노릇 할 그런 저기가 아니다. 비웃음거리모도 그렇게 그걸 하고 그래서 한번 저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에 가차우찌게 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니까 근행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가까울 건자 근행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단을 치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멍청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원행이라고 해라. 그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엄격에 십지보살 가운데 원행지라는 곳이 있는데 부처님법을 구도하는 과정 속에서 원행지가 있는데 그것을 따져서 그렇으면서 그러면 또 너는 그러니까 멍청이라면 오늘부터 원행 전에 멍청이를 하나 더 달아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멍청이 어디서 멍청이 그게 제 왜 멍청입니까? 저도 영어도 알고 저도 다 다 배울 건 배우고 그러는데 멍청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멍청이라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멍청이라는 그런 저기를 하고 원행이라는 그런 저기를 갖게 되고 이걸 또 큰 스님이 지어주신 그런 저기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스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스님께서는 사삼경, 주역, 정역 모든 것을 가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직관력을 가지시고 또 어떤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신 어르신이지 않는가 이런 난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나 사물이나 누구나 보면은 분석하고 뜯어보는 그런 어떤 그런 예지력과 그런 저기로 저한테 그런 법명을 내리셨는지 난 지금까지 그 법명을 나의 운명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큰 스님께서는 잠이 없으세요. 새벽 10시에 주무시면 딱 새벽 2시 반에 2시쯤 일어나시면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돗물도 없고 그러니까 세수대를 금강연에 가서 세수물을 떠와야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치약 칫솔에 그 소금을 해서 양추물을 이제 그 툇말에다 방산골 툇말에다 갖다 놔야 됩니다. 더군다나 꼭 그 금강연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그러니 이건 시집살이와 어떤 고행을 시켜도 이건 너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원주 스님한테 항아리를 좀 사달라고 그리고 바켓을 사달라고 그리고 낮에 그 전날 이제 바가지로 떠다가 풀어놓고 그 다음날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 방 안에 시자방 안에서 이렇게 창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제 큰 스님께서 딱 이렇게 세수대 그거 하시더니 멍청아 그래. 그 잘못했으니 대답도 안 하고 한 2번 멍청아 예 금강연 물 떠다 놨습니다. 이 물 오늘 떠다 놓은 거냐? 오늘 금강 흐르는 물 떠온 거냐? 그 답은 뭐죠? 금강연 물입니다. 지금 떠왔단 말은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 너는 멍청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 물을 갖다가 다시 금강에다 버리고 그 물을 새로 지금 흐르는 물을 떠오나. 어떻게 이걸 아시는지 온도 차이를 아시는지 기온 차이를 아시는지 뭘 아시는지 몰라도 그걸 또 내 저기에서는 내 뜻으로서는 이게 아무 물이나 그냥 그 세수를 하시고 깨끗한 금강무지니까 스님이 못마땅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얼마나 그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죠. 그런가 그런 것을 지금 가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를 멍청이라고 그래요. 어제 물과 오늘 흐른 물이 틀리는 것을 나는 모르고 같은 금강연 물이면 같은 물인 줄 알고 그런데 그 물에도 산소 기운이 있고 아침 새벽 인시에 일일지계는 제의인이요 일년지계는 제의 춘이요 일생지계는 제의 근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인시에 일어나는 하루의 기운이 인시에 일어나는 그런 물의 어떤 그런 그 기운과 그것을 큰 스님께서는 항상 더운 물로 목욕도 하지 않으셨어요. 찬물로 항상 소세를 하시고 항상 찬물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걸 모르고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 내가 질문이었구나. 그걸 또 따지려고 그리고 큰 스님한테 달려들고 이런 거 보면 내가 지금도 아주 혼자 생각하면은 그 웃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 그 명장은 드리면 눈물만 앞서는데 이 유사변에 이제 그 폐사된 이 절을 보고 나고 오늘의 월정사이기까지 모든 것을 바치셨고 수많은 옥과 수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수많은 인구 속에서 오늘의 월정사가 있고 그 종단과 교단과 이런 속에서 그걸 지켜오신 분이고 마지막에는 또 상원사에서 타너 스님을 모시고 화엄경을 그하시면서도 전혀 불평과 불만 그하시지 않고 초지일관 당신이 이제 상원사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타너 스님과 하남 스님을 모시면서 외유내강형이라고 그럴까? 그 심지가 굳기가 저는 그 하남 큰 스님 밑에서 그거 하셨는지는 몰라도 말로 많은 말을 그거 하시지 않고 오직 인욕과 인고의 어떤 그런 삶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더라 그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직 종단 발전과 불교 발전, 오대산 불교 발전, 하남 스님의 법통 수행하는 그런 지킴, 또 월정사의 폐사된 이 도량이 이 중요한 도량인데 이것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것을 실제 보시고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 스님은 그 오대산을 위해서 또 하남 스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보내셨고 또 어떤 전혀 그곳에 그 고행을 고행으로 보시지 않는 그런 보살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난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그분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대산은 근세 초대정정 방하남 스님의 그 이제 타너 스님 또 그 상좌의 만화희찬 스님이 이 오대산을 이제 불교를 오늘에 있게까지 하는 그런 그 선승이시죠. 이제 제가 그 하루는 병원에 이제 링게르를 맞고 좀 기운을 차리려 링게르 병원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 기도로 병원을 나서야지 그러세요. 꼭 병원에 가고 싶냐 그래서 꼭 병원에 가서 링게르 좀 한번 맞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봉투를 하나 주셔. 그래 노란 봉투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링게르도 맞고 다녀올까 그렇게 해서 봉투를 내 방에 와서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어. 그래서 스님 강릉 가는 여비가 그 버스비가 300원이고 왕복 600원인데 400원 가지고 어떻게 링게르를 맞을 수 있습니까? 따져 물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타너 스님께서 멍청이라 그러냐 병이 오르면 기도로 병을 나서야지 무슨 링게르고 무슨 마이신이고 그러냐 그러시면서 이제 그냥 그 야단을 치시면서 그 물풀의 나무를 스님께서는 항상 뒤에다 물풀의 나무를 놓으셔서 물풀의 나무를 오대산 물풀의 나무는 아주 좋아합니다. 물풀의 나무를 그냥 문을 잠그시더니 두드려 패고 총알이를 그 사흘 동안 두드려 패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후에 이제 꿀물을 신도들을 통해서 주시대요. 그래 꿀물 먹고 그러니까 그 후에 기도하고 나니까 병이 나섰어. 그래서 이제 그 물풀의 나무를 덜어 잘못하면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타너 스님께서도 멍청이라고 그렇게 그거 하고 또 야단치신 것은 세수물을 그렇게 추운데 그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뭘 가르침을 그 가운데서 주기 위해서 물을 후라나 종아리를 그거 패고 또 두드려 맞고 야단치고 경책하고 그런 것은 그 무슨 저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 큰 스님이 무슨 원한이나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난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큰 스님께서는 타너 큰 스님이나 은찬 잘해도 야단이고 잘못해도 야단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잘해도 너무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고 지가 잘했다고 암만 떠는 이런 것을 못 보신 어르신이요. 그리고
모든 그런 궁극적인 정답을 주시지 않아. 정답을 자기가 찾게끔 자기의 어떤 그런 속에서 찾게끔 그렇게 하지. 잘못하면 야단치고 잘해도 야단을 칩니다. 잘해도 야단친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신지 모르겠는데, 잘하면 그것이 암만을 갖게 되고 주위로부터 시치기 질투를 받게 된다는 이런 뜻을 나는 가르치시다고 봐. 그러니까 그런 뜻이 이제 잘해도 야단, 못해도 야단. 잘해도 물풀이 나무, 못해도 물풀이 나무. 잘해도 멍청이, 못해도 멍청이. 이 뜻을 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